참고해 주시고요. 네. 전도사님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신약 성경 120페이지네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자,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이 내 아들은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이방인과 얻었다. 하더노라 하니 그들이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아버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단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또 듣는 사람 모두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예배 가운데서 주님 주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우리 어제는 또 한글날이라고 또 이렇게 쉬게 되고 우리 또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만 내일 또 쉬게 되죠, 그죠? 네, 이렇게 좀 쉬는 시간들이 주어졌는데 좀 가족들하고 더 많이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럴수록 더 가족들과 추억을 더 많이 갖고 더 이제 충전하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버지 사랑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여러 유형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보기에는 그래도 대표적인 세 가지의 유형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인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라는 사랑의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라는 게 있어요. 정말 쉬운 문제인데요. 이 중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 어떤 유형의 사랑을 말할까요?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아마 그 말씀 중에서 퀴즈 중에서 하나가 힌트가 될 수 있는데 그렇죠? 정말 쉽죠? 네. 어떤 한번 채팅창으로 나눠봐 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 이 아가페를 뜻해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요, 이제 원수이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버리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이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신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신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바뀌어져 가는 사람들을요, 우리는요, 성경에서나 또는 여러 간증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드는 생각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저 사람은 믿음은 되게 좋은데 왜 나는 믿음이 되게 연약할까? 성경에서나 이 간증에서 이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이 정말 좋아 보여요. 정말 좋고 정말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면요, 상황과 또한 시련에, 이런 힘듦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대부분 우리의 믿음이 아마 이와 같을 거예요. 후자와 같겠죠. 그래서 저렇게 확고한 믿음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내 믿음을 볼 때마다요, 저들의 신앙이 정말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이미 박혀져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요, 성경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위해 예수님을 배반한 12제자들의 모습을 볼게요. 우리는요, 항상 그 12제자들의 모습은요, 믿음이 좋은 모습들만 봤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12제자들을 보면요, 다 자기 죽을까봐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12제자가 하나님 사랑을 정말 깨닫다 보니까 이제는 모두가 빠짐없이 그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를 하거나 또는 감옥에 투옥되는 이런 결과들을 갖게 되었답니다. 또는요,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2번이나 팔아넘겼던 아브라함을 볼게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보지만 그 전의 모습을 보면요, 아브라함도 정말 믿음이 없던 자였어요. 자기가 너무나 소중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서 심지어 사랑한다는 그 아내까지도 속여 팔아넘기기까지 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성경에서 보여줘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2제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들의 믿음을 결국에는 단단하게 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이 점점 더 그 믿음에 따라서 지금의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었다는 거죠. 당장이요, 우리가요, 12제자들과 같이 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저들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 같고, 너무나 내 믿음을 바라볼 때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만, 그리고 또 한탄하게 되고, 또 다시 죄에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좌절되어지고 그럴 때가 많은데요, 성경의 내용이 나와 상관없는 내용과 같이 느껴질 때도 많은데요, 그러기보다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알아갈수록 우리도 자연히 믿음이 단단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이요, 보면요, 당시 유대 문화에 큰 충격을 갖다 줬어요. 불결하다고 여겼던 사람들, 이 죄인, 창녀, 세리들, 그들을 안으셨고요, 위로하셨고요, 이런 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이런 일들이요,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당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모였어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요, 그들을 가까이 하고 식사를 하는 이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3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유에서는요,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 99마리의 양을 들에 내보니, 그리고 그 한 마리 찾기 위해 떠납니다. 그 양을 결국에 이제 찾게 되었죠. 그래서 그 양을 찾고서는 기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였어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요, 어떤 한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드라크마는요, 지폐의 한 종류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요, 5만 원권, 한 장에 5만 원권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자는요,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면서 열심히 찾아요. 그러다 찾으면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 기뻐하며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세 번째 비유에서는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빈털터리가 돼서야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 원수와도 같은 정말 괘씸한 이 아들을 보고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고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여요. 예수님은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표현 방식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정말 낭비하는 것 같잖아요. 어떻게 91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포기하고 그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 단 진짜 5만 원권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찾아다니는 거. 그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거. 참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것 같고 어리석어 보여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이 한 마리를 찾아서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요,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거, 그리고 원수와 같은 아들이 돌아온 것을 용서하고 기뻐하며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고 하는 그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더 많은 것들을 손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5만 원권을 찾았다고 더 큰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이는 거, 한 마리를 찾았다고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는 거, 어떻게 보면 이 한 마리 가치보다 잔치를 벌이는 게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데, 자신을 죽기 바란 그 아들을 용서하는 것도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러나 이 어리석고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요, 양 한 마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이 목자,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등불을 켜고 다녔던 이 여인, 그리고 자신을 떠난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매일같이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요, 목자의 말을 안 듣고 무리를 떠난 양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무차별적으로 낭비하는, 결코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익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랑을 지금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 등장한 두 아들은요, 아버지 편에서 볼 때 참으로 아들로 두기 싫은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오늘은요, 둘째 아들만 바라볼 텐데요,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느 나라건 이런 괘씸한 아들, 이런 아들이 있다면요, 정말 모두가 욕먹기에 충분한 아들의 모습일 거예요. 정말 무례한 일이고요. 이러한 말을 한 아들이 있다면요, 유대 풍습에 따라서는요, 이 아들을 죽여도 됐어요. 그만큼 큰 죄악이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의 행동인데요, 둘째 아들의 말대로 아버지는요,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나눠줘요. 당시 유대 문화에서 재산은 돈이 아닌 땅이었는데요, 그 아들은 하루빨리 아버지 집을 떠나고 싶어서요, 땅을 급하게 팔아요. 죗값에 팔지 않고 급하게 팔아서 빨리 먼 나라로 떠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죠. 둘째 아들의 이러한 행동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넘어서요, 이제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문화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요, 시골 고향집을 떠나서 이제 대도시나 이렇게 외국으로 가서 이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유대 문화에서는요, 이런 행동을 수치스럽게 여겼어요. 거기에 이 둘째 아들은요, 노년에 접어드는 이 아버지를 이제 돌봐야 되는데, 그 돌볼 의무마저 내던져버리고 떠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낭비하다가 수중에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 아들은요, 이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일자리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핍해졌죠. 당장에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결국에 선택한 것이 돼지우리를 돌보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요, 불결하고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돌보고 돼지가 먹는 먹이로, 이 먹이로라도 내가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이 자체는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 매우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를 위해 음식을 주는 사람은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만큼 이 둘째 아들이 이제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로 취급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제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에 있었던 때를 이제 회상을 하는 거예요. 아,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항상 풍성했는데 이 풍성하게 누렸던 기억들을 회상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고 잘못했는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둘째 아들이 생각들기에 염치가 너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렇지만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은요, 아버지 집에 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여태 해온 잘못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로 가긴 너무 괘씸한 거예요. 내 자신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이런 계획들을 이제 꾸밉니다. 그러나 자신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이 자기와 같은 아들을 받아주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런 마음 갖고 품꾼으로 좀 받아달라고 간청할 마음으로 아버지께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행동은요, 이 아들과는 생각이 너무나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20절, 21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 집에 도착하려면 한창 멀었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발견하고는요, 곧장 뛰어갑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그 아들이 너무나 반가워서 뛰어간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아들이 괘씸해요. 그래서 자신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신을 버린 아들을 아버지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겼고요, 매일같이 아들이 오기를 기다려왔던 거예요. 그곳을 향해 계속 보다가 아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곧장 뛰어간 거죠.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너무나 괘씸하고 염치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하는 이 간청하려고 하는 이 내용조차도 정말 염치 없지만 살아야 하니까 아버지께 그 염치 없는 간청을 하려고 해요. 그때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간청하려는 말을 하지 못하게 먼저 품꾼이 아닌 아들로서 받아들였어요.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요, 자신을 버렸던 아들에게요, 가장 좋은 옷과 아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요, 자유인을 상징하는 이 신발을 신기고요, 최고의 손님을 대접할 때 이 대접하는 이 살진 송아지를 내어주고요, 이제 주변의 이웃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요, 정말 둘째 아들과 같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과 자리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두 보면요, 각자 잘하는 것들이 다 다르고 모습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 자리를 떠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믿고 따라왔고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 다닐 뿐 이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교회만 다니는 차이뿐 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르지 않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비유에서 등장한 이 둘째 아들처럼요, 아버지 품이 좋은 것인 줄도 모른 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들이 좋아 보여 떠난 것처럼. 또한 우리가요,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볼게요. 평소에는 신경도 안 쓰다가 필요할 때 찾는 도구처럼 여기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한쪽 구석에 박혀있는 우산과 같이, 때론 비가 오니까 필요할 때만 쓰는 우산과 같이 여기고 있지 않은지 한번 곰곰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어요. 아버지에 대해 신경도 쓰지 않았고 자기 필요할 때만 사용했고, 그리고 쓰고
내어버리는, 온전히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 아버지를 버리는 모습이요,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복은요,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복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복귀할 때, 그때 우리의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로 보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이 이탈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있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영역을 벗어난 것,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백성으로 만들어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그 통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역을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궁핍해지고 혼란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로 인해 풍요로웠던 것들이 다 끊겼어요. 궁핍해졌어요. 돼지우리를 치고요, 돼지가 먹는 먹이를 먹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요. 절망뿐이에요. 당장 처한 모든 일들로 혼란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염치 없어도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러 갔더니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첫째로 궁핍한 삶이요, 하나씩 채워지는 거예요. 아버지로 인해 다시 공급받고 풍요로워진 거예요. 둘째로요,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돼지우리에서 하찮은 존재로 살았던, 돼지우리를 치면서 돌보면서 하찮은 존재로 살았던 사람이 아버지 아들로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정체성이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버지 사랑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아버지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요, 괘씸하고 원수와 같은 그 내가 염치 없이 찾아와도 한결같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요,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아버지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 함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이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면서도요, 살기 위해서 염치 없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의 수치심에서 자유롭게 되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말씀을 듣는 자리를 소망하는 자리로 찾아갑니다. 이처럼요, 아버지 사랑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손해보는 일들이고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 일로 인해 우리가 풍요로워졌어요. 회복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사랑의 핵심인데요, 그 뭐 하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 편에서 보면요, 정말 손해보는 일이에요. 고통을 당해야 되고, 오히려 낮아지셔야 되고, 수치를 당해야 되고, 정말 힘든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이 자녀로 부르신 우리만 돌아올 수만 있다면요,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이해되지 않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길 바래요. 우리가 보기에도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 투성이지만, 나도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올 때 이미 용서하셨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참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내 신앙이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친구들, 지금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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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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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의 이익을 때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도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에 힘입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 사랑을 알길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그럴 때마다 주님 그 사랑을 깨닫게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때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주님 은혜 가운데 바라보길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설 수 있도록 우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알게 소망을 나갑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은 주님 사랑의 표현 방식을 주님 알아갔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고 또한 주님, 또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분이셔서 때로는 주님이 보이지 않아 저의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너무나 하찮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알기에는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고 아버지 사랑을 알기에는 너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아버지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이해되지 않을 때 오늘 들었던 이 세 가지 비유와
오늘 들었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사랑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헬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임